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가득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다같이 너는 승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오직 자롱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전심과 진심. 전심과 진심.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질, 관계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육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할 때에 지금도 한 여자 초등학생이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이제 하고서 딱 이렇게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것 같은데 그 여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손바닥을 펴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손바닥을 펴보래. 그래서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폈어요. 그랬더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뭔가를 뒤적뒤적 하더니 제 손바닥에 초콜릿을 하나 딱 넣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초콜릿이 아니라 저에게는 사랑 덩어리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주머니에서 주물럭주물럭 됐는지 그 초콜릿이 다 녹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비록 다 녹은 초콜릿 반 이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초콜릿일지라도 저는 그 아이의 진심 어린 사랑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정말 진심을 느꼈고 또 그 우리 초등학생 우리 그 여자 아이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그 마음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드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해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영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15개의 법으로 구성된 언약 법전을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특히 이 언약법은 제단에 관한 것, 또 이웃과의 질서에 관한 것,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15개의 법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또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등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법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제단에 관한 법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제단의 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제단에서의 불, 즉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냐? 그런데 그 내용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신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물질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신상으로 만들어 제한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구체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임재의 장소예요. 그 제단을 토단, 여러분 토단은 말 그대로 흙으로 쌓은 제단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소위 다른 이방 종교들 산당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를 번제와 화목제를 그렇게 드렸었는데 여러분 흙으로 쌓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예배하게 되고 제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조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아멘. 자 24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인간적인 여러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는 속옷이나 치마 외에 바지를 아직 입지 않았을 때라서 층계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 당연히 하체가 보이게 되어 있었어. 자,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이 말씀, 성적 방종과 결합되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의 타산 종교 의식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타산 종교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은 소위 말해서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 신에게 바칠 때의 이 제사는 심지어 자신의 장자, 사람,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였어요. 또 이 아세라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은 성교 의식을 포함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 있었겠어요. 또 그뿐만입니까? 아스다로 신, 그모스 신, 몰렉 신, 다곤 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방 우상들이 성행하고 있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이요,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었냐? 이 신들이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풍산신을 믿으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종교적 이름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묘함의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증한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종교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략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우리는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 one's whole heart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 온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온 마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기에 열심보다도 크고 최선보다도 크게 큰 게 바로 뭐냐? 전심이야. 여러분, 전심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뭡니까? 바로 뜨거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 2022년 우리 한국 또 일본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 월드컵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랑 신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막 그때 TV 모니터를 통해서 막 우리 국민, 우리 선수들을 이렇게 막 응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온 우리나라 모든 이 지역에 그냥 붉은색 옷을 입고 말이야. 근데 왜 이 응원단 이름을 붉은 악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온 빨간 물결로 그냥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심으로 응원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이 바로 전심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크신 분을 대하는데 부분적으로 혹은 대충으로 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것을 다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전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심혈을 기울여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온 정성을 다 쏟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외아들이었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그런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바울은 그 감격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가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나아올 때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비록 그도 정말 연약한 인간인지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죄악을 그렇게 저질렀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 그리고 다윗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기에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다윗의 삶 속에 정말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찬송을 할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도 우리는 전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심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 전력을 다한다는 것, 신이 남아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라. 할렐루야.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 두 번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 sincerity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 가미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바로 이렇게 진심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것 맞아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두 번째,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절망하다가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림에 있어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담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심 어린 헌금, 진심을 다한 섬김과 봉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제단과 그 예배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문제는 끝이 나버리고 말하니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되고 홍해 바다라도 갈라지게 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갖가지 욕심과 염려 그리고 걱정과 불안, 불신앙, 교만, 얼룩진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씻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유혹으로 혼란 중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시부인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사슴들은요, 저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짝짓기 처리되게 되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 사슴 몸 안에 모든 수분이 평소보다 빠르게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슴이 처음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돌아다니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 사슴들에게 있어서 한 모금의 물은 정말 생명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심을 다해 물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사실 이 사슴처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은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살린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전심을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 행복 등을 얻기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없고 오히려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성도들조차도 적당히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많은지. 주여.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나 일이 주어지게 되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만 하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이 흘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가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는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 다니고 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지옥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빠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지 못했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이지만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바쁘다고 핑계대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만 이미 늦었기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이런 성도 없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리 약해졌습니까? 왜 이리 많은 저주로 허덕여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가고 왜 이 시대가 더욱더 타락해져야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가고 만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축소되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반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과도 같이 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매주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한 적이 없는 사람, 매번 기도해도 마음속에 자신의 죄와 강팍함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의 해답이시죠. 아멘.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 이제부터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적인 새 바람을 주시고 아멘. 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생의 삶을 영위하면서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코람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진심으로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사업장이 부흥되어지며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인재 그리고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전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가장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갖가니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을 날마다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